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을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처럼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29절과 30절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서정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가를 잘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이죠.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과 종은 무섭습니다. 관계가 무섭다고요. 그쵸?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종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자유함이 별로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은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두렵고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대한민국도 유교의 문화의 영향력이 깊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먼 아버지로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나에게 못살게 구는 아버지, 엄마하고는 또 달라요.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매를 들고 엄하게만 하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잖아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별로 반응이 안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의 말씀들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요한일서 5장 3절 4절, 3절 4절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3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지키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좁혀봅시다. 부부간의 관계.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부부간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치요?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말씀으로 이제 28절로 오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먼저 합력한다는 얘기부터 합시다. 합력한다는 얘기는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 같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렇죠? 예. 요셉이 형들한테 억울하게 저기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인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무고한 그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또 감옥에 갇혀요. 보통 이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새 말로 멘탈이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멘붕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할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무슨 환자들이 많아지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맨날 집에서 뭐만 보고 있으니까요. 누워가지고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우울증 환자들.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도 하나님을 요셉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 요셉이 아마 정신병에 걸렸을 거예요. 정신병에. 그렇겠지요? 물론 그 과정, 제가 이렇게 모든 얘기를 이제 많이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도 요셉도 사람인지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지요. 자기를 찾아온 형들, 몇 년 만이에요. 몇 년 만에. 그 형들을, 육친의 형들을 딱 보는 순간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자, 베냐민을 보자. 그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 난 다음에 정을 억제치 못해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죠. 대성통곡. 그만큼 그렇게 형들과 그 동생을 보고서 대성통곡했다는 그 사실은 요셉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또 욥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욥.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욥기 1장에서 그랬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몸에는 악상이 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 있었던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성경에는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뜻으로 했냐면, 네가 그러고 다 하나님 믿냐? 얘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이대로 일하는 거예요. 얘라, 이렇게 돼요. 차라리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라도 말이 있어요. 디귿자를 지나가는 거. 차라리 뭐하라? 예, 그렇게 해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부싸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그러면서 네가 정결하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신앙의 사람이다. 얘라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제 손에다가 장을 지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쭉 건너뛰어가지고 결국 욥이 그 모든 것을 회복했나요? 회복하지 못했나요? 회복했지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이제 6월절 80개는 대목까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공들여서 키웠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았어요. 그치요? 그러면서도 제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황,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걸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그걸 발을 씻기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같으면 하면 귀퉁뱅이를 한다 땅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단하다는, 이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마지막이고, 마지막으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고 영영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 비참한 채우러 갈 거를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것까지도 다 이용을 하셔가지고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도 해요. 좋지 않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만 달라고 기도를 하기 쉽냐면 복만 주세요. 좋은 것만. 좀 제발 고난 그런 거. 고자로 시작하는 거, 저도 성이 고씨인데 고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주지 말고 좀 제발 나에게는 복만, 그것만 달라고 얘기하기 쉽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 복복이다.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린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없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기쁜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익이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거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하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점점 번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디에서 훈련병들이 뭐 55명 집단으로 감염이 됐다면서요.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좀 더 검색을 하다가 알았는데 군인 훈련병들이 그 집단으로 55명이 걸렸대. 지금 그 훈련병들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섭리하심 우리가 다만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조금이라도 의시하는 많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먼저 29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주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모스로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3장 1절과 2절. 아모스 3장 1절과 2절. 호세야, 아모스, 다니엘 두 번째쯤 되죠?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예, 2절에서 그랬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누구만 알았대요?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 미리 하셨다. 다른 말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알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여기서는 미리 하셨다, 예정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미리 뭐 봅시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을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가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도 예정해 놓으셨고 불택자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칼빈주의의 꽃이에요. 꽃. 그러나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 맘대로 다 하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9장에서 더 잘 나오는데 칼빈주의의 꽃이 이 예정의 글이에요. 예정의 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시고 누구를 부택하셨는지는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밀의지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가려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해야 되냐면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택자이고 이 사람은 불택자이고 지가 하나님이가 아니 그걸 선택을 하고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것뿐. 그 예정의 고리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칼빈주의가 그러면 알미니안주의하고 뭐 또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들어보셔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칼빈주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누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군가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해버렸네. 자,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군가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알비니안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한 건 맞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는 것을 아시고 예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모순점이 뭐냐 하면 인간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돌아오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를 사용을 해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정해 놓으셨다 라고 하게 되면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주권 두 가지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더 이상 가면은 이상해지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알미니안주의의 오류가 뭐냐 하면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뭐에 따라고 얘기했죠? 부패해 있다. 의인은 있다고요? 있다라고 얘기해서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알미니안 교리의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영원 전부터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할 사람 하나님이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예요. 그럼 알미니안 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모순이 되지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도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완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을 했냐면 마귀를 선택을 했다고. 마귀. 그런데 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마귀를 선택을 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한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다분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이 순간부터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거 인간적인 해석이 인간적인 해석.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흘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 여기가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30절이요. 여기까지 하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나가신다는 이거예요.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가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의 출발점도 누구로부터 출발을 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고 구원의 모든 완성도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 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할 뿐? 순종할 뿐이에요. 그게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알미니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아시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칼빈주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 그 말씀이 맞다는 얘기가 이 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8장 30절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누가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셔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프린터를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프린터 한번 보셔요. 프린터 한번 보십시오. 자, 제25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자,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랬지요?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도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근차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 다른 말로 구원의 길, 구원의 단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구원의 서정 보통 9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셔요.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처음에 소명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칭의하게 만들고, 양자로 부르시고, 여기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로에 보게 되면 밑에 과거예요. 과거.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화하고, 그 다음에 견인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성화돼가지고 누구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현재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세요.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떠한 단계를 밟으며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깨닫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 큐티 1번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2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2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29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그 다음에 3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30절에서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9단계를 3단계로 확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2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믿는다 대신 사랑하는 자라고 썼다고 생각하는가? 청년부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하고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현실 가운데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달달한 가운데 그냥 darling, I love you 이런 말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5번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로의 생각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 좋은 것만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6번 29절과 30절의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나와요. 8번. 그리고 여기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 뭘로 되어 있다고요?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구원의 완전성. 이미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그런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칼빈주의 핵심이 뭘까요?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니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막 살아봐. 막 살아보라고.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제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막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살아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욥이 당했던 고난, 그리고 또 요셉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을 진짜로 맛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병규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자기 이제 제자 목사님들을 교육을 할 때에 순종 안 하면 머리채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고 있대요. 교육자들 머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목사들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있다. 머리채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까 흔들어 버리면 목사가 어떻게 되죠?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흔들어 버렸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나가는 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마침내 그의 영화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당신은 한평생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손길이라고 믿는가?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이다. 사는 것, 또 뭐요? 죽는 것. 저는 좋은 것만 하고 여러분은 안 좋은 것만 얘기하셔요. 행복, 또 불행, 건강한 것도 뭐요? 병드는 것, 또 부와 가난, 번영과 패망, 기쁨과 슬픔, 환영과 배척, 존귀와 수치, 성경과 실패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포함이 된다고요. 천사와 사탄, 지구와 우주, 자연계와 영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인간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요구하시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럼 뭐 하는가?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을 안 하지요. 순종.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